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로서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끝에서, 한 해의 끝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빠른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가 굉장히 고통과 기쁨과 감사가 어우러져서 나타났던 해였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눌렸던 부분들,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오는 시간 속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전센터가 새롭게 지어졌고 교회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졌고 리빌딩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부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해를 또 닦아왔고 성도들이 2013년도를 더욱더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석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3년도에 많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그 어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이 2013년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2014년도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도전과 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먼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것으로 그의 삶에는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자기 앞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해의 끝에 다시 한번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넋두리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마음으로서 울려 퍼졌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심장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서 15장에 자기는 마지막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보내어줌을 통하여서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표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울은 그 일을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은 중간에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성공을 위하여서, 단순히 배부름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인생의 끝에 가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19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고백과 결단을 하고 신학을 시작하였었고 21살 가을에서부터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36년간의 시간 동안 사역자로 달려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결단하며 이 일을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누구 주위에 백그라운드가 가진 사람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지 않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갔던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부름의 상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든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인 행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3년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눈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에게는 영원한 상급,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표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시간 속에
단순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배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당장 힘들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뒤에 일은 잊어버렸다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알고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초석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때 바울은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말할까요? 과거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달려가는 데에 있어서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그는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가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는 많은 성경에 있어서 디모데서나 고린도전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뒤로 돌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좋아하기보다 그 일을 놓고 자기의 디딤돌로 삼기보다는 집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후회하면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계속해 집착해서 빠져서 곤고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내 이름을 이래저래 했다 높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에 집착이 되어져서 발목이 잡혀져서 새롭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그 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 그 얼마나 과거에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수 없는 잘못이 그에게 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것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서 자기가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가 아닙니다. 자기를 발목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백성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빠져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지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그 결과 속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59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과거에 놓았던 그 조그마한 징검다리들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이 징검다리 돌다리를 놓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일교회로 가야 한다 하는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첫 단계를 딛는 10년을 지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목장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만져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개발하여서 새롭게 적용할 부분이 있지만 옛날로만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바라보고 옛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옛날의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면 좌절합니다.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과거에부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우상 밑에서 그것을 팔면서 그 옆에서 배우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수없이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거짓말하면서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너에게 결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생각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속인 사기꾼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살인자의 삶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늠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쟁기를 잡은 자가 앞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앞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이제는 돼서 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을 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끝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자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비전센터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취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에 있어서 전도도 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다른 사람이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여서 나름대로 성경을 1독도 하고 1독을 넘어서 2독, 3독도 하고 5독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뿌듯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있어서 온유함이 있을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나는 이제 단계에 올라왔다. 이 정도 이제 되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계속하여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경주하는 자들 같은 경우라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쉬울 겁니다. 자전거가 처음 달릴 때는 비틀비틀 하다가 이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가 올라가서는 오르막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르막에서 또 내리막 내려가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나 빨리 자전거가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내려가니까 이제는 다 되었다 싶어서 페달에서 발을 떼고 계속 있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오르막을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 자전거가 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할 때는 어느 날 되면 다가올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할 일들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늘 부족하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쳐서 어느 순간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찬양대도 안식년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페달 젓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더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의 역사들 때문에 자기는 죽을 고생과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바울이 우리 후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자리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았던 사람, 별도 서로 맞지 않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같이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지금도 계속하여 연락하며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연말을 지나가면서 전화도 받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친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진로를 담에 이렇게 결정되어진 부분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또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꾼들을 세웠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사역을 하다가 퇴임을 하게 되는 우리 한상매 전도사님, 송양자 전도사님, 지난 14, 15년의 시간 속에서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왔고 같은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걸어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연세가 되셔서 퇴임을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달려왔듯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사랑하며 같이 교제하는 그런 동력자가 될 줄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는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는 사역자들보다 심호 기간이 더 길다라는 평균적인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역자들이 한몸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소망하고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참 문제가 있는 담임 목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교회 출신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참 뭉클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근본에도 몇 명의 친구들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면서 추천서를 쓸 때 내 아들과 같이, 내 조카와 같이, 내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추천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본 2013년도 98회 총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교단에서도 이미 했던데 우리 교단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갱신회계를 감당하고 있는 상임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되기를 바라고 바로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서 올린 것이 바로 교회 세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세습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결정을 총회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원칙과 원리들이 세워지면서 세습이 되어질 수,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스운 소리입니다만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바로 인터콥과의 교류의 단절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일에 있어서 약간 충돌이 생기고 방법이 맞지 않아서 좀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인터콥과의 교류 단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총회에서 결의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부에 소속되어져서 이 문제를 앞으로 더 토론을 하고 더 발전을 시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를 매칭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마귀사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단이 결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그런저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세습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할 생각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신학을 7살 때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학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지 신학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주어서 신학을 새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아들이 다시 신학을 하겠다. 어려운 길을. 옛날에는 무조건 신학을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래 신학을 안 해도 네가 얼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교회들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기성교회는 하고 싶지 않는가 봅니다. 무언가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군대 2년과 4년을 바깥에서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참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든 청년부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며 지난 1년 동안 붙들리고 나오다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결정을 내렸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고 고민하면서 당에 함께 논의를 해서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학을 하는 모든 친구들이 제 자식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채찍질해 주시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